안녕하세요. 김제 교회 이완수 형제입니다. 여름 복음 캠프 때 만나 뵙고 지금 다시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어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것은 국내선교 후원회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활동한 내용들입니다. 그 뒤에도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다 수록을 못했고요. 오늘 이 시간도 조금 전에 그 사진을 보면서 누구 많이 닮은 사람이 있죠? 우리 이호준 형제님 많이 닮은 사람 없던가요? 자세히 안 보셨구나. 아마 그 막내 그 군산 번영로교회 이경현 형제님이 우리 이호준 형님 막내도 저희들과 함께 국내선교 후원회 임원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72년도 10월 24일 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을 영접한 지가 반세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반세기가 언제 지나갔는가 모르게 눈을 두세 번뿐이 깜빡 안 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그동안 참 주님 앞에 감사드렸던 것은 참 멀리 있는 건 고사하고 근래에 제가 아직까지 코로나에 지금도 장담은 안 씁니다만 안 걸리고 지나갔다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예방접종도 4회까지 5회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방접종을 해서 안 걸린 거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주님을 섬기는 기간 동안 예배를 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정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예배를 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구원받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까지 51년 동안 예배를 한번 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수요 집회, 금요 집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안에 암 수술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에 암 수술했으면 병원에서 외출을 안 시킵니다. 그래도 원장을 삶아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니까 우리 병원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병원에 예배실이 있다고. 저는 우리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링겔을 꽂고 그 환자복을 입고 택시를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누워서. 어찌하든 간에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예배를 패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제가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그분이 시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마 코로나에 걸렸다면 예배를 패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보다는. 그래서 예배 패하지 말라고 주님이 지켜주는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앞에 서원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론으로 말한다면 하늘에 가서 별도 따오죠. 그죠? 그러나 삶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레마로 나와 동행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어쩌든 저는 반세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가 전주교회에서 노인들이 한 5명 있는데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은 저 혼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아주 봉사는 혼자 다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부터 화장실도 오늘도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던데 지금 화장실 청소는 깨끗해요. 물 뿌리고 닦으면 되니까.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라 하다 보면 손에 묻어요. 그러면 그때는 일회용 장갑도 없었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주님이 이제 전주교에서 구원받고 기린록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주 봉동교회를 분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제교회를 또 개척하게 되고, 삼척교회를 개척 청구하게 되고, 전주 서신동을 분가시키고, 그 다음에 서신동에서 옹골 송정교회가 분가되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는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2020년 12월 코로나로 모든 일이 중단됐죠. 우리도 의료 선교를 떠나다가 그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전부 못 간다고 해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필리핀에 못 가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코로나로 모든 일이 중단됐을 때 주님이 국내 일꾼들을 그때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달새도 못 내가지고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모임에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막 시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그나마 식구들이 한 8명, 10명 있는데 교회까지 못 나오니 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세를 못 내가지고 쩔쩔 못 내는, 어떤 교회는 3개월을 세를 못 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그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듣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일의 뜻이 있는 그때 이제는 그 형제님들이 참 뜻을 같이 해서 국내 선교를 발족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전에 코로나 말미암아 다른 데를 일절 못 갔어요. 신방할 수도 없잖아요. 구도자 만날 수도 없잖아요. 구도자 집에 가도 어휴 오지 말라고 이래 하니 아무도 가세요. 그래서 한 1년을 지나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멘붕이 와서 주님,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들이 이 땅에 있을 가치가 보이고 존재가 뭡니까? 차라리 그냥 주님 나라 데려가 버리시죠. 할 일이 없으면. 그리고 뭔가 할 일이 남았다면 저희들에게 일거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일꾼들의 그 어려운 소식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 국내 선교를 옛날 20년 전부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계속 못 오다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바로 그것을 발족하게 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일꾼들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하든 발족은 했어요. 발족은 했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그래서 어떻든 전국에 이 일꾼들의 도움에 필요한 것들을 광고하고 그 다음에 통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적은 물질들이 조금씩 모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만큼?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아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조금씩 모여지는 한 달 내도 뭐 뭐야 돈 10만 원, 20만 원 모아지는데 그거 갖고 이제 마음에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거 갖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일꾼 하나 세나 낼 수 있겠습니까? 일꾼 하나 세로 50만 원, 6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니 10,000원, 20,000원씩 가지고 한 달 내도 해봐야 한 30만 원 나오는데 세 하나도 못 나겠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걸 내 손에 올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내 손에 올려놓으라고. 그때 하셔서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제 조금씩 모아진 걸 가지고 설날이 됐어요. 설날이 되는데 새는 고사하고 밥도 못 끓여 먹는 일꾼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아마 서울에 사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전국의 어려운 일꾼들을 보면요, 어떤 식구들은 끈이 갈망을 못하는 식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식구들이 있어요. 하루에 보통 2끼들도 겨우 먹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식구들 설날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아까 사진에 봤지만 이제 참 그래도 부피가 좀 있어라고 라면하고 김제는 쌀이 흔하니까 쌀하고 이렇게 이제 사서 이제 조금씩 돈을 가지고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력금 그 당시에 이제 조금씩 모아진 걸 50만 원과 쌀, 라면 이런 것으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돕기 시작하다가 온양온천교회를 봤죠. 온양교회를 가다 보니까 어떻게 형제들이 식구들이 몇 안 되는데 10명도 안 되는데 그 예배당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판넬인데 다 썩었어요.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문 앞에 드는 벽을 이렇게 누르니까 썩어서 푹 들어가더라고요. 와,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어찌하든 거기 가서 지원하고 격려하고 나서 이제 2층에 있다고 그래서 2층을 오라는데 2층 층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2층 층계가 맞으면 옛날 집이라 급경사로. 그런데 우리 박준희 그 형님 있잖아요. 기수 형님이라. 형님들이 2층을 올라가는데 완전히 등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벽 등산하잖아요. 이 줄 타고. 완전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허리 구부른 분들이 등산하다시피 그 층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2층을요. 가만히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분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 생각이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분들이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섬긴다면 이런 2층을 이렇게 경사진 것을 올라간다면 아들로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 생각을 할 때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온양 온천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이제는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테리어를 시작하자고. 그래도 그 층계를 완경사로 만들자고. 그래서 그걸 했더니 나중에 지금 이영수 형제님이 나보고 형제님 얼마 계산을 하는데요. 이거 인테리어인데 얼마 계산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작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허허 그도 얼마인가 예상이 있어야죠. 없어. 그냥 주님 의지하고 시작해보자. 하나하나 시작해보자. 그래 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그 기술자들이 와서 봉사하러 온다고는 왔는데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매덕공사를 다 끝나게 했어요.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그때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일꾼들과 가족들의 그 병과 고통을 이제 전국에 알리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돕고 이렇게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즘에 이제 많은 그런 일꾼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대태에서 밑거름을 깔아놓고 주님 나라 가려고 합니다.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뭔가 이렇게 그 기틀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떠나면 후배들이 또 그걸 맡아갖고 잘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어려운 일꾼들을, 국내 일꾼들을 돕고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미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외국의 선교사들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왜 그랬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면 이게 선교사로 나가거나 나간 사람들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이 선교사들이요. 나가면 이제 3년 만에 들어와요. 3년 만에 들어오면 우리 김철희 형제님 또 선교 보고 한다고 전국에 데리고 다녀요. 솔직히 말해서 3년 만에 선교 볼 게 있어요, 없어요? 3년이면 그 나라 언어 배우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3년은 적어도 언어를 배워야 기본적으로 또박또박해요. 5년은 지나야 겨우 그 나라 문화 알고 조금씩 하면서 하게 되죠. 3년에서 5년은 말 배우는데 모든 걸 쏟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3년 만에 와서 선교 보고 해요? 선교 보고 한다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온 다음에 막 사람들 돈 줘가지고 다 모아놓고 사진 찍어놓고 그거 이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부흥해서 하는 것 같이
가고 나면 아무도 없고 이런 식의 우리 모임의 현상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선교사들이 부담이 될지 몰라요. 내가 선교사들한테 직접 하니까. 왜? 저는 선교지에 안 돌아다니 본 적이 없거든요. 다 현장을 다 돌아다녀 했거든요. 전국, 전 세계 전부 다. 그래서 그 형편들을 알지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은 사람들이 막 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 많이 모여요. 그거 찍어가지고 막 그 붕대는 거 안 해요. 그냥 사람 많다고 그게 붕대고 결코 아니에요. 거기 알곡들은 진짜 소수예요. 어찌하든 간에 그러나 선교소라 가면은 전국의 형제 자매들이 기도로 도와요, 안 도와요? 기도로도 돕고 또 그 다음에 선교보고도 해주면서 CMS도 좀 받고 이렇게 도와주니까 저희가 청년 집회 갔을 때, 청년 캠프 때 국내 선교를 이제 그 국내 일꾼으로 사회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선교사를 갈 사람 10명이 손 들어요. 선교사들은 10명이 가는데 국내 선교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국내 선교는 5년, 10년, 20년이 돼도 누가 오라고 그래요? 누가 선교 보고를 하라고 그래요? 누가 후원이나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선교는 아예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한국 모이면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국내가 든든하게 했을 때, 국내 지역 교회들이 든든하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학로교회 와보니까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아? 나 오늘 욕심나는 거 그분이 욕심나는 거예요. 저는 이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건 다 밀어줄, 내가 없는 집이라도 팔아서 밀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얼마든지 이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지금 이제 한두 명 남아갖고 겨우 그 멀티미디어 이 카메라 촬영하고 저거 하는데 청년들이 두 명뿐이 안 남았어. 다 빠져나가. 그나마 이번에 금년에 15명이 또 빠져나가 버렸어. 젊은이들이. 장가 보내니까 전부 다 이사가 버리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사는 자매들이 시집 왔다가 데리고 가버려. 1년 지나니까. 그래서 다시는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 자매들 내가 중매 안 하려고 그래. 왔다가 1년 지나면 데리고 가버려.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떠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청년은 저는 절대 김제에서 안 떠납니다.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장가 보내니까 1년 만에 커야고 뛰어. 베개머리 송사는 감당할 장군이 없어요. 베개머리 송사. 베개머리 송사 아세요? 여보 올라가자. 도시로 가자. 이게 장사가 없다니까. 자, 내가 오늘 왜 이야기를 첫 시간에 하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조암 수정에서는 우리 국내 선교 후원의 임원들이 거기에 몇 명이 가서 지금 CMS 받고 있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야 되는데 이게 따블이 돼가지고 저는 이리 왔어요. 근데 이리 왔는데 우리 김철영 님이 나보고 형님은 국내 후원의 회장님이 저 대학로 가서 하나도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받을 텐데 형님이 회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 나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못해.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거 지나간 책하고 CMS 딱 20장만 갖고 왔어요. 여름 받아가면은 철이 형제가 잘했다고 나를 할 거고 못 받아가면 이제 나보고 사표 말할 걸 거예요. 예? 그것도 못 받아왔냐고. 그래서 적어도 국내 사역이 튼튼해야 외국의 선교사들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청년들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마 손 들어보면 내가 지난번에 북북교회 수양회 할 때 한 500명이 수양회 모였는데 여기 북북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10%도 안 들어. 다 다른 지역에서 받아갖고 모인 거예요. 북북교회. 예? 그러면 지방교회가 든든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지방교회가 든든해야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어떤 속은 상하지만 보내잖아. 15명이나 올 한 해 보내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면은 지방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계속 전도해서 날마다 생산을 그래도 하는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어려운데도 가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분해도 우리는 100명, 120명 모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그 연약한 교회에서 떠나가는데 거기서 생산이 안 되는 교회는 사역 그만하고 싶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번에 강원도 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11개 교회에서 3개 교회는 버틸 수 있고 2개 교회는 살라고 벌부등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는 3년 안에 무너지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안에 없어진다고. 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면 서울에 보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제 제가 원래 이런데 은사가 별로 아니라 하도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짤막하게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런 교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우리가 익숙하고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요? 우리 형제님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35분씩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렇게 못 하거든요. 서울 북부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복음 집회하는데 40분씩 해달래요. 복음 집회하는데. 그래서 아이고 우리 부르지 말고 형제님들이 그냥 하세요. 우리는 못 오니까 그냥 형님들이 하세요. 그랬더니 2사람이 오더니 나중에 안 되니까 박정희님한테 했어. 박영님이 형제님, 예, 40분이면 돼. 그래서 형님 하세요. 박정희님도 40분만 하라면 1시간 반씩 하세요. 우리 아시잖아. 자기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1시간 반, 2시간씩 오면서 다른 사람은 40분만 오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는데 나 오늘 여기 박영님 귀가 가렵겠지만 자 어찌하든 그러나 첫 시간은 제가 최단도 빨리 하라고 합니다. 영화도 받고 이거 피하라는 거 받으니까. 그래서 저거 설명 안 해도 대략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게 이제 그 국내 선교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어떻든 일꾼들 자매들이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일꾼들 자매들이 아픈 사람이 많대요?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아픈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혼자 끌고 갈았어요.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매스컴이 발달돼서 드러내니까 또 이렇게 국내 선교에서 확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이걸로 계속 도우면서 우리 문복주 형제님도 그 자매가 완전 100% 그거 완전히 말기였었잖아요. 그런데 100% 의사가 나섰다는 걸로 인정받았다고 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알려주고 했을 때 전국의 형제 자매들이 계속 독고해서 빚도 안 지고 병원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우리 서로 형제 사랑 아닙니까? 우리 성도 사랑이 뭐예요? 서로 누가 고민하고 특히 전방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속으로 끙끙 앓으니까 그렇게 막 암이 걸리고 그런다니까. 그걸 아시아에 속이 끓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를 우리가 기도하고 돕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맞죠? 이건 설명 안 해도 그 스토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 비유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인류사와 교회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남겼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선교와 사역으로 그들의 생애를 던져버리는 그런 영향력을 준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율법사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첫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지고 요즘에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들이 싸워요. 왜 싸운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푸는 거야. 복음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그 말씀을 복음으로 푸냐? 그건 복음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냐 저거냐고 싸워. 참 싸울 것도 딜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양쪽을 다 주셨어요. 전도자, 또 교사 다 주셔서 저는 양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보면 복음적으로 풀려가는 거예요. 교사가 보면 이웃 사랑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어떤 한 단락이 딱 굳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도 주시고 구두자들에게는 또 성도들에게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 생각하고 받으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어찌하든 간에 그러나 이걸 복음으로 풀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전도자 입장에서 그걸 볼 때 제일 먼저 질문이 뭔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비유가 영생 문제와 관계가 있죠? 그러면 복음적인 이야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풀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웃사랑.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집회가 아니니까. 실제로 여기에 어쩌든 이 청년의 질문 때문에 이 유명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복음이냐 이웃사랑이나 변론한 것은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된 희생자의 모습이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모든 도시는 강을 끼고 발전하는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이 없는 언덕 위의 도시죠. 언덕 위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도시는 굉장히 지대가 높은 지대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어떤 지대입니까? 바다 해발보다 더 낮은 지대예요. 다시 말해서 사해 바다보다 더 낮은 지대예요. 낮은 지대예요. 그만큼 낮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가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 인생들이 천국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복음적으로는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물이에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는 곧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들을 가르치는 그림자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찌하든 간에 오늘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큼 죽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자 주변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유형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강도이죠. 이 강도가 이 사람을 엄청나게 두들겨 패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는 이런 사람은 우리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강도가 시글시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내가 이 사투리가 나오는데 뭐 그냥 받아주세요. 예.
이 세상에 막 그 강도 막 이런 강도가 막 여기저기 있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응? 옛날이라니까 내가 얼마 사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우리 처녀들이 바깥에 밤에 못 나갔어요. 다 잡아가 강도들이. 근데 요즘에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아유, 요즘에 우리 김예도 골치 아픈 게 중학교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딸들이 전주로 영화 구경 가고 싶다고 아빠가 허락해줘. 오빠는 안 돼! 가야겠어! 안 돼! 가야겠어! 이러고 싸우고 있어. 왜? 부모가 볼 때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중학생들이 전주로 가면 이거경 이놈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잖아. 애들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시대가 이렇게 양면이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도 여자들은 조심은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성도 집회니까 서울 와서 사는 아가씨들, 자매님들 혼자 사는 집에 조심해. 혼자 살면 그냥 머시미들이 줄줄이 들어와. 내가 옛날에 전주에 있을 때 그 막 데모 막 할 때 그 어떤 형제 집을 그 학생회장 집에 이제 전도하려고 거기서 계속 모이는데 아니 여학생들이 그냥 여기다 빨강띠 메고 들어왔더라니까. 형,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총각집에서 자고 가겠다네 여자들이. 웃겨. 아유, 그래서 세상 말세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말세 있잖아. 에? 지금은 이런 시대. 어찌하든 간에 이야기가 자꾸 어머니로 가려고 그래. 어찌하든 간에 여기에 이 강도는 이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고 지으셨는데 이 강도는 물질을 사랑함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강도가 뭘 사랑했어요? 물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고 지으셨는데 이 강도가 물질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물어보니까요. 택시기사들은 길거리 가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인답니다. 택시를 탁 타고 가다가 보면은 저거 얼마짜리냐, 장거리냐, 단거리냐, 저거 몇 만 원짜리냐, 몇 천 원짜리냐 이렇게 보인대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보여야죠. 그래서 이 택시기사는 사람을 돈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사람보다 물질을 사랑해서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이 강도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이 탐욕이 우리 마음, 물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이 강도의 자화상이 얼마든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로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런데 두 번째 이 강도 만난 자를 옆을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있으나 만한 사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있으나 만한 사람. 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만 여자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라면 철저하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그게 괜히 부담스러워서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이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있으나 많아 이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강도로 만나 죽게 된 자를 못 본 채 하고 피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면은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일꾼들이 굶주리고
때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주변에서 어려워서 정말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도 못 본 채 하고 지낸다면, 그것에 관심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제사장의 자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 형제 자님들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믿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제사장이라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도와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할까?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동일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이 강도 많은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참으로 도와야 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지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지 사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은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고 사회 신분이 무엇이고 이런 경력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우리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형제님, 왜? 이분이 변호사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아니, 변호사시라고요. 뭘 높이려고 그래? 사회 신분. 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지옥 갈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보는 관점은 사회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사회 신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자나 가난자냐,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회 신분이 무엇이고 이런 경력에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과 일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네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보고 계시지. 우리가 사회에서 출세했냐 하느냐. 우리 어떤 모치님이 그 손자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손자가 옛날에 카이스트가 어디예요? 카이스트 대학에 합격했다고. 에? 거기가 서울대 가고 맞먹는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랑하는구나. 나는 카이스트가 어땠는지 서울대, 여기 보니까 서울대학인데. 에? 솔직히, 우리 여기서, 저는 여기 이 형제는요, 서울대학에서요, 장학생이에요. 나 그거 관심 없어요.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여기 관심이 있어. 이해 가시죠?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사회 신분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제로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고, 사회 신분이 무엇이고, 이런 경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모치님이 그 손자가 거기에 합격됐다고 나한테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냥 교회 이 사람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 됐다고 자랑해. 김제에서 그런 데 합격되면은 자랑이지요. 응? 김제 시골에서. 자랑 얼마나 하죠.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모치님, 걔 지금 어디 교회 다냐? 요즘에 공부이라고 교회를 못 다니는가 봐. 그러면 하나님 안 생기네? 하나님 믿지. 근데 그냥 바빠서 못 다니대. 자, 이게 자랑할 만해요? 그리스도 안에 자랑할 만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그놈들이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 격길로 가버렸어. 세상적으로 유명한 데 들어가는데 주님을 등하시니까 다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어. 그게 뭔 영광이고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
하나님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과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33절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포도주와 기름 2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죠? 원래 사마리아는 관심 없어야 돼요. 강도만 한 자에게. 자기도 욕먹는 사람인데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는 포도주와 기름과 2데나리온을 지불했어요. 사랑이란 물질 곧 값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란 물질 곧 값을 투자하는 것이다. 물질 곧 값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이 사마리아인은 이걸 투자했어요.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맞습니까? 근데 노래들은 다 잘해. 사랑은 드리는 거, 가지지 않는 거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삶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가지는 거, 주지 않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이건 죽은 믿음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말하면 이 말씀에, 이 찬양에 내 삶이 얼마나 동행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과 삶이 같이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부터는 사랑을 노래할 때, 자, 전에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은 드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입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생활은 사랑은 가지는 것, 그것도 꽉꽉 보듬는 것, 나누지 않는 것. 삶과 찬송은 너무 다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노래나 하지 말아야지. 너 노래하는 거 내가 규망해야겠다. 노래는 잘하는데 왜 삶은 그러니? 이건 비극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이걸 볼 때 강도, 제사장, 레인,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는 이들 중에 어떤 자화상인지를 오늘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이 중에 어떤 자화상입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율법사에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처치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우리 삶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삶을 실제로 살다 보면 마음의 진정 기쁨이 속에서부터 진짜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이건 들여본 사람만이 깨달아요. 들여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안 들여본 사람은 말로는 막 내게 강 같은, 옛날 박만근정기거든요. 자기가 교파 다닐 때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이렇게 단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진짜? 너 진짜? 이게 자꾸 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입으로는 강 같은 기쁨인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왜 그러지? 삶을 그렇게 안 살으니까요. 실제로 이 기쁨은 정말 말씀을 선정하고 살면 진짜 마음의 기쁨에서, 기쁨 속에서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내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으로 사는 어려운 일꾼들을 위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이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엊그제 정읍 서부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막 두 가정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요즘에 국내 이런 개척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 형제가, 그 한 명은 이현웅 형제 동생이에요. 두 형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둘이 또 이렇게 그 둘이니까 보면 그 부자들도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배당을 둘이 새로 얻어갖고 둘이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을 불러서 이무대응을 못 오지 않는 이무대응을. 그러니까 둘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매들은 뒤에서 보조하고 있고 잡아다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방문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형제님 정말 국내 선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동역할 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어찌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제자매들이 조그만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국내 선교 후원회를 보면은 이 재정이, 여기는 그 가격은 안 썼어요. 선교방금 부담스러워서 안 썼지만, 여기 보면 후원자 명단이 뒤에 쭉 있죠. 여기 보는데 내가 철이한테 좀 배워서 철이가 한 거 좀, 철이 형제가 한 거 좀 써먹어야겠어. 여기에 서울 대학로교회 성도들 이름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서울 대학로교회가, 이거 단체가 나오는데 대학로교회가 없어. 저 밑에 거제도, 강릉, 명주로, 군산, 보령, 김제 등등 막 있는데 그도 대학로교회에서 여기 이름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 이름도. 물론 대학로교회가 여기저기 선교지를 돕고 여기저기 기도하고 일꾼들을 돕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저 형제님이, 가형제님이 우리 많이 도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 부담된다고 그래요. 부담돼도 나는 뭐 내가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해야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각 교회에서, 여기 보면은 교회들이 5만 원, 10만 원씩 해요. 그럼 이 5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어떤 그 교회, 이 새도 못 나는 교회 한 분들한테 50만 원, 70만 원, 그러면은 50만 원을 지불하려면은 만 원짜리가 몇 명이 있어야 돼요. 50명이 해야 한 교회 한 달 생활비를 돕는 거예요.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이 많은 그것이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놀랍더라고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전방에서 일하고 고통하는 일꾼들을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한 돈 만 원이 한 일꾼을 격려하고 그를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정말 이걸로 말미암아 많은 힘을 얻었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일꾼들이요, 그 병원에서 있으면 그 경비 다 어떻게 됩니까? 대충 보니까 일꾼들이 보험도 안 들어놨네. 왜 보험도 안 들어가니까 돈이 없어서. 그 적어도 병원에 가면은 그 의료보험, 의료보험 말고 그 다른 뭐는 보험이라고 그래요? 실비보험인가 그런 거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없대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없는 집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오면은 마음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사회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집 다 재피고 이렇게 빚 갚을 때. 그런 것마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돕을 수 있다면 그것이 형제들이 주와 복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 국내 일꾼들이 든든하게 서가고 힘을 얻고 할 때 결국은 도시교회들도 부흥이 되는 거고 선교지도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의 모임이 50%가 전부 교회로 문을 접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선교사들 다 나와야 됩니다. 누가 나와요? 다 나와야죠. 어떻게 뭘로 지탱해요? 먼저는 이 국내 지역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조그마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데,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특별한 일이나 중요한 교훈을 할 때 불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느 때 불렀습니까?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돌식 짝지어 전도를 보내실 때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1절 40절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은지라, 이때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과부가 엽전 2렙돈을 언약궤에 헌금하게 넣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보라 그랬어요. 보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형제님 왜 이제 저희 일을 좀 도와주면서, 형제님은 이걸 어떻게 분별하세요? 뭘? 헌금을 은밀히 하는 것도고 기명을 하는 것도고 어떤 것이 성서적이라고 믿어요?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님들은 어떤 게 성서적이라고 믿습니까? 은밀히 하는 게 성서적이에요? 기명을 하는 게 성서적이에요? 그 형제님은 은밀히 하는 게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 어디서 가르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너희가 구제할 때 왼손이 하려니를 오른손이 부르게 하라. 거기 뭐 할 때 그랬냐? 뭐 할 때라고 그랬어요? 구제할 때예요. 헌금할 때 아닙니다. 구제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봐. 그러면서 나중에는 쭉 여기 이야기해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모세는 나발 부르세요? 안 불었어요? 성막 지을 때 나발 부르세요? 안 불었어요? 누가 뭘 갖고 오고 누가 뭘 갖고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성전 지을 때 헌금한 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금 몇 탈란트, 은 몇 탈란트, 뭐 얼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하나님께 되드렸다. 너희도 해라니까 제사장도 천부장도 냈어요? 안 했어요? 거기 보면 가격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구약의 율법화의 어떤 거라나? 그래서 그러면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너 예수님은 진리냐 비진리냐? 예수님이 비진리요 진리예요? 이상한 말이에요 내가?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진리시요. 주님이 진리신데 주님은 진리를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요? 주님이 진리신데 주님이 진리를 안 지켜요. 맞으면 은밀히 하는 게 성서적이라면 주님은 진리를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요? 과부의 엽전 2렙돈 봐요. 헌금 앞에 예수님 앉으세요? 안 앉으세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모여라. 이 과부는 엽전 2렙돈을 헌금께에 드렸다. 그런데 이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지금 과부가 엽전 2렙돈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걸 예수님이 나발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은밀히 하고 있어요? 나발 불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요 비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를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밀히 하는 게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진리를 안 지키는 분이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은밀히 하든지 기명을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했느냐 억지로 했느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아멘 이렇게 받으시오. 이해 가세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은밀이냐 기명이냐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여기 과부의 엽전 2렙돈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는데 저도 김제 예배당을 지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부잣집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조금 이제 제가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호남 지역에 예배당을 질 때마다 팔아서 다 헌신했어요.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이 고도시니까. 갖고 있으면 불안했어. 이거 갖고 있다 주님 나라 가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털었어.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아빠 왜? 아빠 어디 땅 요만큼 꿈을 치는 거 없어? 왜? 이 조금만 있으면은 아빠 조그만 꿈을 지어놨으면 거기다 커피숍을 하나 짓고 싶은데 자기 걸 가고 싶은데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내가 인생 잘 살았나? 100평만 남겨놓을 걸. 땅 100평만 남겨놓을 걸. 이후에도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주 중심부에 20만 원씩 팔았던 것이 지금은 1,500, 2천만 원 가니까 평당. 그거 조금만 왔으면 그렇잖아요. 수천 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내렸어요. 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그 다 썼는데 김제 예배당을 질 때가 됐어요. 예배당을 지는데 땅을 샀는데 헌금을 샀는데 그 다음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땅이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이 안 돼서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과부는 엽전 2냅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오니까 그러면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쓰면 내일부터 못 먹으려고 그랬어? 내일부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활비 다 들였으니까. 실제로 이 과부는 내일부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을까? 그는 철저하게 내일 일도 주님 앞에 맡겼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주면서 완성아, 너는 네 생활비 다 줄 수 있겠니? 이 과부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내가 생활비가 그럼 뭐지? 하고 생각해보면서 나에게 생활비는 뭐냐? 내가 만약에 사역을 그만두고 뒤로 이제 물러앉으면 요즘에 퇴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뒤로 물러앉으면은 시골은요 퇴직금도 없어요. 서울 같은 데는 이러다가 맞으면 그 퇴직금도 이루금도 좀 주대요. 나도 서울에 와서 할 걸. 근데 시골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뒤로 물으면 끝이야. 그러면 이게 뭘 먹고 살지? 이제까지 고민을 안 했는데 고민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살려면은 마지막 사는 게 국민연금이더라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 받죠? 다 받잖아. 국민연금을 보니까 이게 이제 한 60만, 5, 60만 받으면 이거 갖고 이제 마지막 내가 사역 그만두면은 이거 갖고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고 살아야지. 이게 내 총 계산이네. 생활비 전부네. 그런데 그 국민연금이 나의 생활비 전부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 과부의 믿음처럼 내가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세요? 예. 당신이 이제 한갑이 넘어서 이번 달, 내일, 다음 달부터 이제 연금 준대. 그런데 이걸 일시불로 드릴까요? 연금제로 드릴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전화를 해?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일시불로 드릴까요? 연금제로. 100번 연금대로 돌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예배당 질 때 지금은 도저히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고민했어요. 조금 이따 연락할게요. 가만 생각하다 다시 전화해서 일시불로 주세요. 그랬어요. 일시불로 달라요. 왜 그 일시불로 달라면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주와 복음을 하여 모든 것을 드리라고 가르치는 내가, 이 과부의 믿음만 또 못하다면 내가 강단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허공의 뜬구름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삶을 드리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 이 생활비 내가 적어도 과부의 믿음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식 전화해서 일식으로 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그걸 다 주고 받았어요. 통장에 받고 건축원금을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해서 이제 그 간증을 약간 했어요. 온전한
연보가 뭔지 이걸 이야기하면서 서양에 때 교제했더니 우리 모치님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이제 이영재 우리가 돕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 이제. 국민연금까지 다 때리 바쳤으니 이제 우리가 이해하세요? 내가 저기 뭐냐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안 도우면은 형님 굶어 죽겠다.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식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너무 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주가 안 돼서 건축원금이 다 끝나버렸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먼저 그것을 보이고 간증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적금을 깨고 해가지고 싸게 해서 예배당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가면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480만 원이 남았어요. 잔고가. 다른 데는 다 빚내서 한다는데. 이게 주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에 44절에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풍요로워서 넣었다는 게 아니에요. 극한 가난 중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첫 시간은 빨리 하려고 하는데 길어져 버리네. 자꾸. 이제 2시간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정말 이제 성도 집회를 좀 하랍니다. 예? 우리 좀 굶어도 되겠죠? 늦게 먹어도.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